지난 시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밀레도 남쪽 40일, 약 65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위치한 고스를 거쳐 동남쪽으로 또 약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 지점되는 또 다른 섬인 로도로 갑니다. 이게 앞에 보이는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횡단하여 팔레스타인의 100km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 그대로 사명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를 횡단하여 화물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베니게의 두로에 정박합니다. 그런데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동안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그 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들이 앞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스쳐가는 것이 사실 지중해의 특징인데요. 그러나 구브로 섬은 조금 다릅니다. 구브로 섬은 많은 지중해의 섬들 가운데 제법 큰 섬에 속합니다. 동서로 약 190km 정도 길이로 뻗어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3절에 보면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봤던 지도와 같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배가 항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20마일, 약 그러니까 190km 정도 되는 이 섬을 완전히 이렇게 지나가려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배 위에서 그 섬을 하루 이상 계속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구브로를 하루 동안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을 왜 주목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바울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브로가 어떠한 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사람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목적지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 앞에 자기가 제일 처음 전도 여행을 갔던 곳, 첫 번째 목적지였던 그곳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의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륙하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게 된 것은 사실인데요. 바울은 배 위에서 하루 이상 그 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회상에 젖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보로 섬을 보며 경관을 그저 바라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네가 잡힐 것이고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이러한 음성을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자기가 첫 번째로 갔던 구보로 섬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음을 바울은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루살렘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한 감회에 젖어서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보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사명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사명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사명의 길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전자제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매일 보는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러분들 무한정 사용이 가능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정 시간을 사용하면 반드시 어느 때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와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사역의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강하며 또 유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각자의 사명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18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이면서 전도자였던 바로 조지 힐필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위대한 설교자도 마음이 무척 힘들고 공고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은 자기가 회심했던 예배당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그 의자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섰던,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진정으로 회개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을 다시 묵상하며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자 했던 바울은 어느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듯이 성령의 계시로 이곳 예루살렘에 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의 아가보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핍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손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18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헌금을 전달합니다. 헌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받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걱정과 염려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바로 세 번역의 말씀을 통해서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환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뉴스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배척하고 할례와 유대교의 간습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은 유대인의 이러한 오해를 잠재울 기막힌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침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요. 30일의 서원 기간의 그 종료를 공적으로 알리는 정결 의례를 7일간 성전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또 비용을 대신 이렇게 지불해주면 그걸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내가 알고 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오해를 잠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생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그렇다고 할례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게 선포한 간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받은 그 공문을 가지고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왜 마게도냐, 아가보, 아가야, 아시아의 각 교회에 편지하고 동료를 보내 헌금을 모으라고 했습니까? 그걸 받아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구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나실인 정결 예식비를 자신 보고 부담하라. 그렇게 하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정말 어이없고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시 다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기쁨으로 수락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왜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을까요? 바울은 사실 자신은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쁨으로 수락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선교지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고 그들을 얻고자 한 것처럼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다양한 사람에게 카멜레온처럼 막 변신해서 응대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자가 그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가 된 자, 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참된 자유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빨간색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의 길을 걷고 사명을 수행하는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섬김의 법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하여 절대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그 9장 20절부터 21절 그 이후의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자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상대방처럼 되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사명을 수행할 때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외우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의 자세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사랑이요 섬김이란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법과 섬김의 자세로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자의 최고의 소명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의 본성으로는 절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존재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인간도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사실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랑, 본능적인 사랑인 것이죠. 신자의 사랑은 이러한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답은 사실 우리가 2024년 1월에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문장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표절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보여주는 사랑이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요. 자기의 지위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다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사명과 섬김은 결국 자기의 의로, 자기 애로, 자기의 만족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그 사람만이 참된 섬김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이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양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까지 잃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제 반갑지 않는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손님이란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부터 어떻게든 그를 해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치고자 했지만 바울을 따르는 신자들과 또 가이들 때문에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곧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서 바울과 마주칩니다. 그 마주침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조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막을 보시면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자기의 뜰로, 이 성전 뜰로 절대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의 죄된 성향은 똑같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바울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30절과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수비대 군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끌려가는 것을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골치 아픈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천부장은 중무장하여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도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그 일을 중단합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천부장은 이 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니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기 위해서는 주둔군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제거하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그 현장을 빠져나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서 긴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22장부터 이어집니다. 바울은 시쳇말로 곧 죽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고난, 환난을 통해 여러분들은 누가 보여집니까? 바울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누가는
복음서 누가복음의 많은 분량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환을 기록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순환을 기록하는데도 동일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12일에 거친 이 모든 예루살렘의 행적들을 21장부터 23장에서 할애하고요, 그 후에 2년간의 기록을 28장까지 할애합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였을까요? 바로 바울의 순환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러합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없이 하라 라는 외침을 받은 예수님처럼 바울도 똑같이 자기 동족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것처럼 바울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재판에서 무죄를 3번 선고받은 것처럼 바울도 이후회장에서 펠릭스, 베스도, 헤롯의 아그리빠 이들로부터 무죄 선고를 3번이나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이러한 삶의 진정성을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일에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지금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험 중에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인내하며 사명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묵묵히 대가를 치를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통, 즉 사명 때문에 따르는 이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사명은 성공이다, 결과의 보상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면서 그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오래 참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작은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선교사 서서평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 문구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섬기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 말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입니다. 또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성강의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